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하다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너의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한 이방인의 마음을 만지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고넬료는 유대교 문화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오늘 그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구약 성경에 게시된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유대교 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은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고넬료의 종교적 경건과 실천은 주위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될 정도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유대교 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았고 또 큰 영향을 가진 이 고넬료를 회심시키는 그러한 본문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 이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이 세상에 의외로 하나님을 찾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격한 세속주의와 더불어 종교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죠.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 요가 같은 것, 명상 같은 것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또 그것 외에도 일정의 긍정적인 사고와 같은 종교가 다양한 형태로 생겨났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중에서 좋은 요소도 있겠죠.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또 우리가 갖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성급하게 묵살해 버리거나 그들에 대한 생각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무시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는지, 공통 분모는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접촉점으로, 복음의 접촉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죠. 고넬료는 분명히 경건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도울 수 있는 교회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 중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깨어진 마음, 또 겸손한 마음, 사랑과 관용의 마음, 이런 선한 성품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그들의 장점을 칭찬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전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직 그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공허하고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찾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소통하는 그리스도인과 변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먼저 소통의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들과 소통하십시오. 선한 마음, 또 양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봉사활동이나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공통 기반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수해가 일어났을 때 그 친구와 함께 교회 식구들과 이 친구가 함께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활동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알려주고 그 한계를 오직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인도에서 단기 선교를 했을 때 대학생 때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는데요. 인도의 어떤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지 물어봤어요. Do you believe in God? 이렇게 물어봤을 때 yes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어떤 자신의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믿지만 Jesus Christ는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좋은 장점을 칭찬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을 찾아서 그들과 지혜롭게 소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그들의 한계와 약점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공통 기반을 찾아서 소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